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면류관도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이 없이 어떻게 면류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될 줄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을 할 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길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실은 형통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잘 되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잘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눈에 그냥 가시만 보이고 자갈만 보이고 그리고 십자가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요. 사실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먼저 가시밭길, 자갈밭 그런 어떤 가시밭길을 걸어가셔서 이미 부활과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과정은 너무너무 고됐지만 그 길 마지막 종착점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가를 이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얼토당토하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믿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잘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우리가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가 짧게 우리 소절에, 짧은 소절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는 것도 멈춰서는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인데 내 감정과 판단대로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만약 나는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떡할 것인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가기를 하는데 주님이 서라 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먼저 주시는 그 판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먼저 움직여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인생의 판단보다 나를 지으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판단이 더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을 해야 우리 인생이 굳이 길고 긴 광야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오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내는 그런 교회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한 몇 개의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 지적받지 않고 꾸중듣지 않고 칭찬만 받고 격려받고 응원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말한다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말씀을 좀 앞서 드리지만 7개 교회에 각기 다른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교회의 형편과 환경과 여건을 주님이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배려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이 맞춘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자격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 아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용이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백성들이 받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간들이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보기에 좀 이해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무슨 인정받아서 자격이 주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응당 존재 자체가 이미
인간을 통치할 만한 자격이 이미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을 가지려고 하는 것 마냥,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 마냥, 이해를 구하는 것 마냥 다른 모습으로 굳이 나타나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걸 또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신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르게 나타나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 세상의 처음이요 이 세상 마지막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창조주이시면서, 세상의 처음이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자격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죠. 그러니 보십시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이걸 무슨 신학적인 배경이 없어서 다 해석하지 못해도 대부분 어떤 느낌이 있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네,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창조주, 그 엄청나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감히 상종할 수 없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구별되어진 차별화되어진 거룩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하고 참 비길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금성을 들으면 귀가 터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또 그게 일방적일 수밖에 없죠. 왕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일방통행하시는 주님의 그 우격다짐식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마음이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고개 숙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 예수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 주셨냐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주님이 얼마든지 왕의 권한으로 나타나 말씀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분과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능하고 방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말하기 위해서 굳이 죽을 필요가 있나요? 조금 겸손하게, 조금 낮추어 눈높이로 말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죽으실 수 있나가 신이 그렇게 광대하신 처음이요 창조주이시며 마지막 심판주이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갑자기 전능하신 능력을 잃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숨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광대하신 주님이 죽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오늘 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의 이름으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캐릭터를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 왜 서머나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말씀을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는가 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이런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가, 대면하고 계시는가? 이 속에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시방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삶이 어렵고 또 힘들고 이런 분에게 시방을 가는데 셀리더가 집에 있는 보석 다 끄잡아내가지고 막 귀에 달고 목에 달고 목을 조르고 허리에 차고 막 몸을 감고 이러고 막 진주를 땅에 질질 끌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시방 드리면 돼요? 지금 그 구슬 하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지금 때거리 지금 한 달치를 그냥 모면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집에 신방 가면서 진주 달고 막 금 달고 막 막판이 막 또 보석 받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열 손가락에 반지 다 끼고 이걸 막 그냥 손가락까지 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메신저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던 그런 걸 책에 보면은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은 성도들과 회중들과 수많은 제자들과 또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입장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은 메신저, 눈에 보이는 메신저의 삶을 담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만 하면서 이걸 곧장 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있는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이름으로 오늘 대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동작, 예수님이 하신 동작 속에 공통분모가 뭐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랑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 이유, 굳이 몇 가지의 이유를 들자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이고 그 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 목사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 속에 이 사랑 말고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들을 몇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고난과 죽음과도 같은 십자가의 길을 앞으로 걸어오게 될 그리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 닮은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수준이 어떤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 믿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결승점에 딱 도달하신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같은 길을 걸어오려는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해서 응원하고 격려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서머나 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난주 첫 번째로 봤던 에베소 교회의 입장과 달라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흉흉한 어떤 질책도 받았습니다. 책망도 받았죠. 오히려 그 화려했던 칭찬들이 무색할 만큼의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놓친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았죠.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는 칭찬과 격려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목사님,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의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오늘 서머나 교회는 이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밖에 뭐가 있나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 말고 뭐가 있나요? 뭘 이겨냈다거나 뭘 극복해서 열매를 맺었다거나 교회가 부흥했다거나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이 그 수많은 칭찬 내용에 한두 가지도 없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봤던 그 에베소 교회보다 특출나게 더 잘하는 것이나 더 큰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달리 더 못하게 보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들을 아주 잘 우리가 면밀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막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심각한 비방들이 아주 만연했던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 비방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고난이 지금 터널 속에 들어와서 아주 몸서리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5분 사열될 수도 있고 이미 막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곧 자초할 위기에 있는 뭔가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서머나 교회입니다. 누가 이런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 격려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지금 고난 가운데 나름대로 막 역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서만한 교회를 그 누가 여러분 잘하라고 한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가리기가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 일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답은 없고 뭔가 해결된 것은 없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향해서 누가 한마디 더 못해가지고 더 잘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내만큼 고난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인생에 대해서 어설픈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미치겠습니까? 그 말이 미치겠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큰 어떤 그런 부유한 집에서 큰 사업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고생 하나도 하지 않고 자란 사람들도 여러분 참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사회에서 세상 이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들의 속내를 잘 모르는 사람, 사람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이건 잘났어요 하고 왕따 시킬 만한 사람,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자라서 물에다가 손을 넣어본 적도 없고, 굶는다는 게 뭔지,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뭔지, 이 돈 몇 푼 때문에 부부가 막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싸운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소위 오시락대 자란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늦게 안 사실인데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아니지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가난하고 힘겹게 아주 그냥 지식이 궁상맞게 아주 그냥 슬퍼거리면서 마치 엄청난 진흙탕을 헤치고 나온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이 뭔지, 사람의 고충들이 뭔지, 서민들의 애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일지라도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많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어설프게 누가 한마디 하면 듣지 않죠. 비록 겉으로는 웃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종체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43대 목사가, 이 어린 목사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들 때 자기 생각을 말하고, 만약 자기 견해를 말하고 자기 생각이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노하우나 인생의 어떤 그런 지선수를 말한다면 세상적인 어떤 삶에 훨씬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은 여러분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설픈 처세술 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의 연소함 때문에 없이 나가지 않으려면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야 한다. 선한 싸움 싸워야 한다. 믿음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만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 많습니다. 역경이 많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교과서 같은 대답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끝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같은 고난, 아니요, 서만교회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겪었던, 직접 겪었던 예수님만이 그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역경 중에도 가장 강력한 역경이었던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서만교회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만교회는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서만교회 같이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고 나보다 더 많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기꺼이 당하시고 겪었지만 이겨내시고 인생의 답을 손에 쥐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우리 들어야 할 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장 9절 말씀부터 몇 절의 말씀을 인용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교회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주시는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셨던 이유,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십자가와 또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타나 주시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다 하면서
전능자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으시는 까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굽니까? 예수. 자,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로 나오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어진 분 누굽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 누구? 예수. 왜 이렇게 했나? 이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를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인생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그 옛날 나이가 많고 굉장히 크기만 보였던 아버지 나이보다 내가 더 먹었네 하는 그런 생각들 말해요. 그리고 옛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이때 나이, 그 당시 그 사진 속의 나이를 보니까 지금 내 나이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오늘 그러고 나서 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반복하고 있구나, 답습하고 있구나. 앞서간 세대들 길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걱정 근심,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했던 그 걱정 근심 그대로 우리도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누구랑 결혼을 할까? 이런 거 근심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그 나이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때로는 기분도 좋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서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인생은 다 새롭게 경험을 하고 쫓아가고 있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 쫓아가고 앞선 세대 쫓아가다가 결국은 내 인생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답습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어머니처럼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다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남자분들은 언젠가 안 보는 호레비가 돼야 되고, 여자분들은 언젠가 안 보는 과부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안 보는 고아가 돼야 합니다. 이 땅은 다 떠나는 나이에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제가 훈련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고민거리가 많을까요? 80먹은 우리 노인분이 고민거리가 많을까요? 했습니다. 고민거리가 많다 이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 이런 속담을 기억하자면 아마 어른들이 훨씬 더 고민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액면가, 우리가 늘 뭔가 고민하고 막 선택의 길에 놓여있고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고민거리가 더 많아요. 걱정하는 가지수가 훨씬 더 많죠. 10대가 20대보다 많고 20대가 30대보다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드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바깥에 나갈 때 여자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80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지금 여드름 걱정, 주름 걱정, 머리 빠지는 걱정,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합니까? 외모 걱정? 지팡이 이렇게도 잡아봤다 저렇게도 잡아봤다가 그렇게 누가 하십니까? 그런데 10대 20대는 여드름 걱정, 머리 빠지는 걱정, 머리 탈모 걱정, 남자친구 걱정, 여자친구 걱정,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걱정거리 가지수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 어른들은 다 해결났잖아요. 애도 우리가 낳고 결혼도 했고 또 다 살고 있어. 이미 우리가 해결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80먹은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걱정거리가 없지만 중차대한 어떤 걱정거리다 하는 문제로 보면은 훨씬 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차대한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요. 생명 문제를 걱정해요. 그리고 여전히 81살부터의 삶에 대해서는 미지수고요. 본인의 삶에 답이 없으시고요. 앞날에 대하여 81년생의 어떤 1년 생으로 맞지 않는 81번째 생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다 아마추어세요.
되는데 누가 여러분 함부로 아래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음이 뭔지 경험하지 않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다 겪었었어요. 주님. 환난, 고난, 침뱉음, 모욕, 정죄, 오해, 배신, 모멸감, 능력, 그리고 살해당하셨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정이 죽음입니다. 죽음도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더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저 높고 높은 천창 위에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 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팀질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 다 안다, 이해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서글픔과 서민들의 아픔을 안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심지어 여러분 돈 많은 어떤 그런 귀부인이나 돈 좀 있는 어떤 그런 유지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생 전체를 품기 위해 관록을 딱 치셨는데 아무도 관록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 관록 밖에서 다 인생을 묶으신 겁니다. 다 품기 위해서. 믿습니까? 주님이 내 권한 알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가 뭐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시험을 전폐하고 홀로 침묵하여 울고 있었는지, 남편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 아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70억에 있는 인구를 잘난 사람부터 못난 사람까지 한 줄로 쫙 줄을 세워서 지구 한 몇 바퀴 돌린다면 내가 아마 마지막 70억 번째 사람일 거라고, 내가 제일 아마 필요한 인생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바로 그 사람 뒤에 70억 번째 사람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다 품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10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엇을 통하여 그분을, 인간을 구원한 구원자로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시게 되셨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어떤, 이런 말씀이 좀 경망스럽지만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고충을 주님이 다 친히 겪으시고 아시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지만 주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을 품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믿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영광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천국을 말하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이 모든 내용을 지금 서문학교에 적용하기 위함인데,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딱 고정해서 잘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지금 서문학교회 앞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며, 여러분 사탄이 영물인지라, 요놈이 머리가 깨어진 실패자지만 요놈이 육체를 입고 혈과 육에 속한 인간들을, 본인은 이미 예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에 인생들을 얼마든지 속이려면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믿은 영혼이 밝은 사람한테는, 믿음의 성도들한테는 이 마귀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한테는 마귀가 여전히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관육에 속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이유가 뭐냐? 15절 말씀입니다. 또 시작.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시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무서워서 이것도 못하고 무서워서 저것도 못하고, 내가 가난해서 죽을까봐, 내가 이 수많은 세상 경쟁에 밀려서 죽을까봐, 쪽팔려서 죽고, 개인이 파산해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또 죽임 당하고, 얼마나 공포가 많아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뭐예요? 높은 곳을 그냥 막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까봐 무서운 거죠. 예? 뾰족한 바늘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 저 사람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 바늘이 무서운 거예요? 이수세계로 어떻게 이거 쓰세요? 그러면 바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뭐예요? 찔러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지가 몇 달 됐어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 안 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위암일까봐 겁나요. 위암으로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잃을까 해서 그 궁극적인 이미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한평생 죽음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고 죽음 이후에 답이 없는 인생들이 평생 뭔가 종유되어서 이 땅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오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 이 사망과 죽음의 모습을 깨트리셔서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결론이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이 모든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들, 이 모든 것을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살았지 하면서 결론 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맞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예수 믿지만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부활을 주면서 시험해라 하지만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시험 받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애가 놀이터 가서 한번 집하고 박히고 오면은 우리 보통 아버지, 보편적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손 딱 잡고 어떻게 하죠? 가자! 어디고? 누구? 이렇게 딱 하시는. 그래 아버지 막 싸우기 때문에 집안 전쟁이 되고 쌩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뭐 그 뒤에 이야기는 너무 좀 구질구질하니까 치우고, 우리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 누구? 아버지가 대신할게. 그래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떼지 해줄게. 우리 애도 자다가 어리니까 경기를 하는데 자다가 이렇게 바로 아버지가 하나 누구?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 일단은 누구? 일단은 큰 소리 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 기억이. 우리 큰아이가 지금 11살인데 3살 때인가 2살 때 3살 때 이렇게 자다가 아마 지금 사람은 기억할 건데 송곳 같은 비명을 지르면서 새벽에 깬 적이 있어요. 이 건물동 살았다.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애가 막 경기가 자다가 스프링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애를 바라봤는데 애가 눈을 떴는데 눈이 양쪽으로 카멜레온처럼 막 움직이는 눈이, 자다 깨어나니까 싶어 눈이 카멜레온처럼 움직이고, 그러면서 막 울길래 왜 그러냐고 막 했더니 우리 또 주변에 하도 우리 집안에 영적인 시끄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겁이 있는 거죠. 공포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해서 알았는데 이 하는 말이 개미 무서워. 개미 왕개미가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한다고. 애가 왕개미 무섭다고. 아빠랑 개미 말고 죽이냐 개미가
개미야. 새벽에 아빠가 걔들 다 바로 친다. 우리 개미. 하면서. 누가 우리의 죽음 따위가 겁을 주노? 어? 마귀 2천년 전에 머리 깨졌어요. 이놈의 시기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십자가로 바로 손 나갔잖아. 아멘, 아멘.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주실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실 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문학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에게 칭찬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왜 교회가 그 모양밖에 안 됐니? 네가 얼마나 제대로 안 했으면은 환난과 궁핍밖에 없냐? 어떻게 교회가 늘 시끄럽냐? 빨리 해치고 나와서 열매를 맺고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주차장을 사고 이래야지. 뭐야? 와,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해가지고 어떡거리노?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교회 얼마나 부흥했니? 사람 얼마나 많이 모았니?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뭘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 열매가 없어요. 아니,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굳이 열매가 있다고 보면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떠올려볼까요? 10절 말씀에 나오죠.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왔어. 9절에 다 같이 올려주시고 시작. 내가 이 환난, 첫 번째 이 교회 안에 있는 열매가 뭐죠? 환난이에요. 환난, 기껏해야 환난. 또 뭐가 있어요? 궁핍. 이걸 주님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나 실상은 네가 고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세 번째는 뭐죠? 비방. 자기들끼리 막 비방하고. 나는 옛날부터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가 이런 이방인인데 각종 예수 믿었지? 찌그러져. 하나님 내가 더 잘한다고. 교회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셀더? 아유, 저로 새 가지고 있어. 새. 이러고. 네가 뭔가 잘 모르는 거 본데 교회에 예법은 이런 게 있어. 의시되고 잘난 척하는 이런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교회 안에 만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사람들 흔들고 당 짓고 수근수근 거리고 뒷담화 가고 그러는 가운데 또 교회 외적으로는 환난이 오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궁핍해지고 부자들이나 권력가들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실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억압을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을 궁핍이라고 말하거든요. 믿음 지키다 보니까 손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서문학교회 사람들하고는 우리 거래하지 않는다. 서문학교회 성도 출신은 채용하지 않아. 우리 회사는 예수전이 안 받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생긴 궁핍입니다. 말만 잘했으면 얼마든지 손잡고 갈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원수를 많이 만들어서 환난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지혜 없이 예수 믿냐? 너무 지혜가 없다 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사실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의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도 안 해요. 유대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죠. 교회가 여러분 안으로 밖으로 얼마나 많이 지어뜯기고 흔들리고
지금 서머나 교회의 최대 관심사와 기도 제목 1순위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에 하나님 힘을 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사회를 굶지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로서 어떤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 서머나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환난과 궁핍 앞에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경작해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환난 속에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난과 궁핍의 환경 속에서 이 환난 궁핍을 계속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오늘 이렇게 안 그래도 환난, 궁핍, 비방이라고 하는 이런 참 고통의 열매를 지금 안고 있는 이 참 처절한 교회 앞에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 교회를 향한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는데 예수님의 전망이 뭔 줄 아세요?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치우고 일단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당할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장차 당할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했지만 두려워 말라는 기회 안 나옵니다. 지금도 환난과 궁핍과 비방 때문에 새가 빠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건져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답을 주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놓는 전망이 뭡니까? 장차 고난을 또 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옥에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갈 것이다. 게다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과 고난이 10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동감이 쉽게 될지 모르겠어요. 환난, 궁핍, 비방, 수많은 고통 가운데 열매는 고사하고 지금 자립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중에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몇 사람은 잡혀갈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내놓는 대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따라합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과 궁핍을 끝내주겠다. 아닙니다. 지켜주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을 진짜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건 여러분 직접 이 길을 걸으신 주님의 경험담입니다. 이게 뭐냐? 어설픈 위로가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돼요. 이 길을 실제로 겪었던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고난, 환난, 역경 있을 건데 너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산경험으로 오늘 신의 한 수를 일러주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고난받고 있는 디모데야, 고난받고 있는 스승인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초등학교 갔는데 아이들 같이 막 놀던 그 초등학교 학생이 바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 후문 쪽으로 가면은 뒷문 쪽으로 가면은 지난주부터 아주 맛있는 떡볶이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구르마에다가 이렇게 떡볶이 파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친구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따라갔는데
멀리 있을 때는 모르다가 가까이 딱 가보니까 떡볶이가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 속에 있는 분을 딱 보니까 우리 엄마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구르마 이어껏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떡볶이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는 어머니, 참 멋진 어머니, 정말로 열심히 있는 어머니,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어머니의 그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어저께 사줬던 그 코트, 그 떡볶이 팔아서 입혀준 코트. 코트 입을 때는 우리 엄마 최고인데 그 코트를 입히기 위해서 떡볶이 파는 엄마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우면 안 될 줄 믿습니까? 자랑스러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보다 앞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뒷자락의 모습이 내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하지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나의 스승이고 저분이 나의 스승이라는 게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디모데야, 고난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래같이 고초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심지어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고난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 다 뭡니까?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올 고난이 있다면 아예 오지도 말게 하시고 비켜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뭐냐 하면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주님이 영광받을 수 있다면 나와 기꺼이 그 고난을 무릅쓰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끝자락 주님만 계신다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 앞장섰던 셀리더, 앞장섰던 그런 리더십들이 나는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와, 저길로 가다가 큰일 나겠구나. 낭패를 보겠구나. 왜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사람들의 어떤 결핍들을 채워주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전부 다 해결받고 답을 얻고 모두가 다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서 보시면 왜 그러다가 그렇게 좋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 모두를 이끌고는 십자가로 데려가시고 왜 우리 모두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복음서가 여러분 축복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받는 이야기로만 적혀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줬던 예수님도 결국은 그분이 어디까지 가실려 봤더니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거기에서 뒤로 돌아 우리 향해 손짓하시면서 너도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 절 말씀도 더 볼까요? 똑같이 디모데에게 적는 바울의 말이에요. 시작.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있고 안 좋은 병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병사, 즐겨 찾는 병사,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려 치면 떠오르는 이름 석자, 그 사람이 바로 좋은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좋은 병사는 벌써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병사입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이죠. 다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과 얼굴이 달라야 돼요. 머리가 같아야죠. 머리는 백인인데 몸은 흑인이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장동건인데 몸은 강호동이면 이상하잖아요. 머리와 몸이 같아야 돼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이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 환난, 궁핍, 비방, 고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늘 몸된 주님의 교회인 이 서문학 교회는 아마도 가장 자신의 머리이신 분과 닮은 몸을 가진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보면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끝을 맺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구유에서 시작도 안 하려고 할 뿐더러 혹이라도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뭔가 디디고 올라서서 십자가와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서는 것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멀어야 축복받았다. 축복이란 말 속에 고난을 다 빼내야 그것이 축복받다라고 말하는 아주 세속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축복의 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상으로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 받은 겁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오늘의 교회는 정작 그 십자가에서 가장 먼 곳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교회의 실패와 성도들의 실패가 그리고 타락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다 알아요.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예수를 믿기 위해 당하는 고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자기가 이 고집으로 지금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저희 교인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그것을 쉽게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갈등합니까? 갈등하려면 사탄이 세상에 어떤 세속의 물결을 딱 불어넣었을 때 내게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져요. 쓸려가요. 심지어 쓸려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미소 지으면서 그냥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항해요. 외부에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줄 때, 시험을 딱 걸 때 이걸 딱 저항합니다. 싸우려 듭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항상 싸우면서 하고 항상 출혈이 많나? 왜 적들을 많이 만드나? 왜 지혜도 없나? 왜 저렇게 별나나?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왜 출혈이 일어날까요? 저항하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저항할까요?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어떤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 파도가 내 몸을 통과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만들지 않도록 내 몸으로 인해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세례들은 벌떡 일어나서 내 세례들이 다치지 않도록 양팔을 벌리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씻지 않으려고 적어도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훈련받은 대로, 들린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은혜 받은 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저항력을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그 상처가 열매다. 너희들 앉으려고 애쓰는 그 눈물들이 열매다. 전도한 것보다, 선도한 것보다, 그 어떤 사는 것보다 너희들이 오늘 교회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열매다. 열매 중에 열매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서문학교회의 뒷얘기를 모릅니다만 아마 이 서문학교회 이 환난을 극복하고 난 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뚝 서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과 작은 교회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깨웁니까? 먼저 깨어난 교회가 작은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잠든 이 대구 지역에 수많은 성도들을 깨울 것입니까? 유명한 강사가 아닙니다. 먼저 신앙으로 승부하고 훈련받아 변화받고 깨어난, 잠들다가 깨어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부흥사 아니에요. 김대현 목사가 아니에요. 천수달리슨 교회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그 옛날 서문학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 내 앞에 닥친 환난과 궁핍과 비방 앞에서 내가
내가 조금 더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날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매력적으로 보인가 하면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랑 다르구나 하면서 감탄이 터져나올 때가 언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빠질 만할 때 결코 호락호락하게 쉽게 자빠지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넘어졌다가 금세 일어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어도 매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몰라요. 훨씬 뛰어나고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목사는 목사니까 하는 것이라도 있지, 오늘날 평신도들은 내가 그냥 마음이 좀 저기 하면 제게버리면 그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마음을 지키시기 바라요. 바람처럼 쉽게 느리는 나뭇잎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부러지더라도 대나무처럼 대쪽 같은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러나 눈에 안 보였지만 뿌리는 어때요? 대나무가 그런 것처럼 전부 다 뿌리가 다 있는데 공동체 전체가 내가 넘어질 때 옆에 연결을 잡아주고 이제 내가 잡아줄 때 옆에 있는 자녀를 잡아주고 그런 대나무 숲이 되어야 믿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 든든한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에 맞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우리